지금 읽으신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 1절 위에 파란 색깔 표제어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죠? 굴에 있을 때 썼다. 굴에, 아둘람 동굴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여기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가 종종 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훈을 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들릴 일이 있었는데 쭉 둘러보다가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구나.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이 참 살아가기 너무 팍팍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시대를 삼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가계 경제도 힘들지만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가운데도 사업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재료 가격 올라가죠. 월세 내야 되죠. 또 인건비, 월급 줘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각국의 관세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라적으로 경제,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어제도 3.1절이라고 그냥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거의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다. 그런 말도 들려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힘으로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할까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2편을 주제별로 나눌 때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슬픔을 토로하는, 탄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왜냐? 잘 아시죠? 10년 동안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 하나의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지금 다윗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그런 소외계층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을 다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도 힘든데 내가 돌보고 케어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원통함. 다윗이 지금 원통하다는 겁니다. 이 원통함의 원어는 시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의미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지금 다윗을 가시덤불이 지금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질식할 것 같다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3절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뭘 숨겼죠? 올무를 숨겼다. 올무 아시죠? 덫이에요. 덫. 예, 트랩을 숨긴 거예요. 이거 원수들이 이렇게 보고서 다윗이 저거 언제 걸려드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뢰입니다. 그냥 닿기만 하면 펑 터지는 거. 이렇게 나를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고대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 오른쪽에 변호사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부관이나 또는 보호자가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다윗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를 대변해 줄 자도, 그 어떤 피난처도, 그 어떤 내 영혼을 돌봐줄 자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립무원이에요. 오히려 400명의 식솔들 다 돌봐줘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옥에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동굴 안에 있는데 동굴에 나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굴이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는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5절도 보세요.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아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 분깃이란 말은요, 재산이란 뜻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재산으로 여기고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재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분깃이에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와 나의 분깃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래동화 햇님 달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호랑이가 그 어머니를 잡아먹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까지 잡아먹고 와가지고 애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남매 둘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몰래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동아줄 잡고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요. 근데 이 호랑이도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자기한테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줄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줄이 어떤 줄입니까? 썩은 줄. 신나게 잡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런 줄이 있어요. 돈이라는 줄, 쾌락이라는 줄, 권력이라는 줄, 인맥이라는 줄, 건강이라는 줄, 성공이라는 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 동아줄이야. 내가 이 줄 잡고 올라갈 거야.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 끊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줄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동아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동아줄 잡고 이 썩은 줄 잡고 올라갈 때 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끊어놓으셔. 야, 너 이거 썩은 줄이야 하고 하나님이 싹 잘라버리셔. 돈줄을요, 재물의 줄 끊어버리셔요. 건강의 줄 끊어버리셔요. 권력의 줄 쫄딱 미끄러지게 만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런 썩은 줄 끊어지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줄을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신음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속삭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간구한다. 소리내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이야 이럽니까? 예? 속삭이듯이 불이야 이럽니까? 불이야 잘 타라 잘 타라. 예? 다 타게? 불이야! 이래 알아들 거 아니겠어요?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다 타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죽게 생겼어요. 내 인생이 위험해요. 내 자녀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주야 주야 이러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도 보세요. 2절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죠? 토로하며. 토로 이게 원어로 샤파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퍼붓다는 거예요. 퍼붓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원통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예? 안 알아줘요. 사람 다 떠나요. 아유, 저 사람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모든 걸 주님께 기도로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그러면 너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까 우리 찬송가 337장 불렀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데 이 찬양에 얽힌 간증이 있어요. 그 6.25 때 1950년도에 그 인민군 첩자들이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내려옵니다. 위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첩자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남하하다가 그 미군 첩보 부대원들에게 발각돼서 체포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유엔 사령부에서 얘네들 다 처형시켜라. 얘네들은 교화가 안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처형장에서 유엔군 장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가는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통역 쫙 하니까 갑자기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죠. 거짓말이죠. 살려고.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 속에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꺼내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희들 한번 찬송가 불러봐라. 찬송가 337장을 불러봐라. 오늘 이렇게 부른 이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 찬양을 불러봐라. 이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교회 나간 사람은 이 찬양 다 알겠죠. 그죠? 다 외우진 못해도 그래도 음이라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냐?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4절까지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부를 때는 또 눈물을 흘려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첩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인데 붙들려가지고 그 무리 속에서 이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나갔어요. 아내가 나갔는데 아내를 오히려 무섭게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아내가 교회 나가면 막 머리채를 붙잡고 막 질질 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막 때리고 그 아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러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눈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들한테 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아내가 332장 찬송을 너무 매일매일 부르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옆에서 하도 들으니까 그걸 외우게 된 겁니다. 지금 부르다 보니까 4절쯤 되는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 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석방이 돼서 그래서 비록 북에 있는 아내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위해 생명 걸고 부르짖어 기도한 이 아내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이 남편 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솔직히 여러분, 굴 속에서 감사할 게 뭡니까? 혹동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사할 게 뭡니까?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절 보시면 이게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 여기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옥에서, 이 굴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군 사울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를 두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대로, 감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의 감사는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과거 생각하면서 그때 참 감사했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참 이러이러해서 내가 참 감사해. 그런데 미래를 감사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감사, 다른 말로 선불 감사 혹은 선취적 감사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여인 뒤에서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그래서 그 점쳐서 그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그래서 재판도 못 받고 실컷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그 빌립보의 그 지하 감옥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었고 한 영혼을 살렸고 해방시켰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감옥에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찬미하며 그랬어요. 찬미라는 말은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온몸은 지금 착고에 묶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지금 다윗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감옥에 두신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들은 그걸 믿은 겁니다. 이걸 믿고 그들은 감사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문책당할 걸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멈춰라, 중지시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간수가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밤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고, 그래서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게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믿음으로 알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런 미래 감사, 선취적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 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동굴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 동굴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동굴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동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같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감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